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머무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실 때는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람이었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람에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름처럼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간사한 자,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런 뜻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그럴 때 그의 인생이 속고 속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자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귀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장명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앞으로 결혼하여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다든지, 또 우리 젊은 부부들이 또 이제 다음 아기를 낳는다든지 할 때 여러분 이름을 기도하면서 이름을 잘 지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소도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이름은 쓰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도착하니까 물이 있었어요. 또 물 마시지 못한 인생, 쓴 인생,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림이라는 장소, 그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 큰 나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 가운데 큰 나무들이 있고 종려나무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져서 시원한 장소가 되고 또한 물들이 있게 되고 마치 사람이 살기엔 너무 좋은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장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는 각기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장소는 다 똑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어른들이 터를 보고 또는 명당 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이랬습니다. 왜냐? 나름대로 장소에 그 영적 분위기가 있고 또 그만큼 좋은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 받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저주가 임한 듯한 장소가 있고, 일들이 잘 풀어지듯 하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꽉 막힌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귀신들의 방해가 큰 장소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집 처소, 그 장소 안에 들어가도 각각 집에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장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우울한 집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한 가정이 있어요. 또는 아주 슬픔이 느껴지는 가정이 있어요. 물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그 장소에 퍼지면서 그 집에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그런 부분을 느끼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처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룻기 4장까지 되는데 1장부터 스토리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룻기서 전체의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을 피하여 곡식이 많은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얼마 안 되어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자 남은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큰 아들은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인, 둘째 아들은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온 지 10년쯤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오래전에 남편이 죽고 또 이제 두 아들마저 죽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 자기 곁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을 피하여 살고자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먼 외국 타지 모압까지 왔는데 살기는커녕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것도 고향에서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외국 땅 객지에 와서 자기 남자들을 다 장사 지내는 이 나오미의 입장,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들려오는 소식,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사 먹을 양식이 풍부해졌더라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그 모압 땅을 떠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 가봐야 낯선 나라로 가는데 그냥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여 새 출발을 하라. 너희가 죽은 내 아들에게 선대하고 나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은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는 나도 머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어머니를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미는 굳게 결심한 그 룻을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이해한 내용은 간략하게 줄입니다. 그곳에서 이 룻은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자, 이 오벳은 다윗에게는 할아버지가 되고요, 그 다음 다윗에게 있어서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 족보 중에 들어갑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고,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룻이라는 이름이 기억될 정도로 그러한 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 장소에 관한 몇 가지 우리가 나름대로 좀 기억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을 선택한다든지 내가 어느 곳에 머문다든지 이 장소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육적인 환경을 보고 장소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선택과 더불어 결과도 따라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선택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곡식이 풍성한 먹을 만한 양식이 있는 모압 땅을 선택하여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오니까 살기 위해서 곡식이 많고 양식이 풍부한 땅으로 지금 선택하여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먹을 양식은 있고 곡식은 풍성했지만 그러나 그곳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폐는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기갈되고 영적인 면은 메마르고 영적인 면은 소진되고 영적인 면은 나중에는 마치 죽은 듯이. 왜요?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를 떠나서 육신적인 배를 채울 수 있는 곡식은 있지만 그러나 전혀 영적 생활이 될 수 없는 그 모압 땅에 왔으니까 그들의 영은 마치 소진되고 기갈되고 죽은 듯이. 그러면서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나오미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땅을 다시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체도 살고 비전도 살고 환경도 삽니다. 그런데 영이 죽으면
따라 죽어요. 육체도 시들시들거리고 비전도 사라지고 환경도 메마르고. 우리는 육적인 것을 보고 선택해서 안 돼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해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영이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다 극복하고 모든 것은 다 살아나는 시기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살고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질비한 곳에 성령이신 생기가 그곳에 불어오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면서 큰 군대가 되어지듯이 성전 물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 생수,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강이든 바다든 죽어가는 시들거리던 물고기들이 소생케 되면서 다 살아나듯이 오늘 살리는 영, 생명의 영, 부활의 영 되신 성령님이 우리 영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삶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육체와 환경과 우리의 모든 이 부분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육으로 가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가면 살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나중에는 실패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결국은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정이 분가를 하게 됩니다. 자, 양쪽 집안의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떼, 양떼, 염소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다니다 보니까 풀은 제한되어 있고 가축은 늘어났고, 그러니까 양쪽 집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에게 속한 그 가축에 좋은 풀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양쪽 집안의 목자들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롯아,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우리 같은 혈족이 아니냐? 우리 서로 다투는 것 좋지 않다.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 별로 좋지 않다. 자, 땅은 사방에 널려 있으니 이제 우리 함께 다닐 것이 아니라 이젠 좀 떨어지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니 네가 먼저 선택해서 떠나가라. 그럴 때 롯이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요단 동편, 소알까지 볼 때 물이 넉넉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던 그 눈으로 보기에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나갑니다. 요단 동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쪽으로 떠나갑니다. 자, 눈으로 보이는 환경을 선택하여 떠나간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한 그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롯이 거주하던 소돔성 어떻게 되었죠?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롯은 간신히 식구들만 빠져나오는 시기 되고 뒤돌아보던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고 그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영적인 것을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만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살 때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사람들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정도 되는지, 그것은 생각지 않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넉넉한 물, 눈에 보여지는 좋은 초장, 아름다운 환경, 그것만 보고 선택하면서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 장소, 사람을 선택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영적인 눈을 여십시오.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과연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지, 내가 그곳에 거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장소인지,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내가 거기에 갈 때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지, 내 예배 생활이 잘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만한 장소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인지, 우리는 영적인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볼 때 전혀 소망이 없다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을 축복하신다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영적인 것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어렵다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아비멜렉 가정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어디로 떠났습니까? 곡식이 많다고 하는 모압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흉년이 찾아왔지만 나중에 모압 땅에 거주했던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죠?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사 양식이 풍부하더라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그곳에 풍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풍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다고 흉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흉년이 있는가 하면 풍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풍년 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흉년이 찾아올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가 있는가 하면 햇빛 날 때가 있고, 바람이 불 때가 있는가 하면 잔잔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요 좀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성이 있어요. 견딜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장소라면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될지라도 거기에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쉽게 바꾸는 거예요. 쉽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는 사업을 하다가, 또 우리 인생, 또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조금만 힘들면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정수기, 공기청정기 그 분야에 이렇게 플래너로 일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함께 나왔던 그 형제가 있었거든요. 같은 직장에 있는 분인데,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뭐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 형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그냥 옮겨갔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게 뭐 이렇게 직장을 그냥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 그 형제가 그만둔 지역을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자, 그 형제가 몇 년 동안 고객들을 상대하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또는 수고하고 이러고 했는데, 지금 열매를 거두는 시기인데 이 열매를 거둘 시기 전에 직장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야. 여러분, 미세먼지가 요즘 얼마나 극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들여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제가 지금도 꾸준히 좀 힘들더라도 일했더라면 그 심고 뿌렸던 것, 수고했던 것에 대한 열매를 지금 거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만두고 그냥 떠났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지역을 돌보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그 열매가 다 돌아오는 시기 되어서 너무 많은 공기청정기의 이 결실을 지금 어떤 수익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식. 그러면서 좀 아쉽다고, 좀 버티고 있었으면, 수고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수고한 것에 대한 보답이 있을 때가 있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금방 떠나버리니까 그가 거둘 열매를 제가 거둡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조금 힘들지라도, 흉년이 찾아왔을지라도 그런 중에도 즉각 반응할 것이 아니라 좀 버티고 기다릴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 뿌린 것에 대한 추수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를 높이기도 하시고 그의 지경을 넓히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반응하여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옮겨버리고 그만둬버리고, 그러면 그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사든지 옮기고 또 옮기고 그만두고 또 그만두고 또 그만두고 계속 새 것으로 바꿔 타듯이 그의 연륜이 없어. 그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 계속 깊이 파놓는 우물이 없어. 그러니까 떠돌이가 되듯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라도 어느 때는 버텨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장소라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배를 채우는 떡집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은 신령한 양식이 공급되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예요. 물론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흉년 중이라도 그곳에 버티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먹이시는 거야.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만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버린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영적인 장소를 떠나고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곳을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떠나서 이방 문화, 이방 신들의 영향이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오히려 살고자 했지만 남편, 두 아들 다 잃어버리는 시기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것을 보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육적인 환경을 보고 장소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가 있는 장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장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저들에게 마음 눈을 밝혀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 내 인생의 복이 되는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포기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 전혀 낯선 땅, 룻에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장소를 바꿨을 때,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신령한 떡이 있는 장소예요. 자, 이곳에 들어왔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와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벳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왜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이라는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룻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포기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자기가 오래도록 정들어 살고 있던 자기 아비 집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고향 땅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 이방 문화, 그것을 포기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장소, 새로운 어떤 차원, 이 부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현재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현재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정들었던 그 아비집, 익숙해져 있는 그 문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륜을 쌓아놓았던 그곳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머물고 있는 지금 장소를 버려야 돼요. 내가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환경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장소로 바꾸려면 지금 내가 머무는 장소를 떠나야 된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장소, 영적인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로 나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믿음으로 포기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현재 익숙해져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내 삶 속에 새로운 옷을 입는 내 삶의 인생의 계절이 되기 위해서는 옛것, 옛 옷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장소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장소를 떠나야만 새로운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적인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충만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은 종교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 머물고 있는 환경이 뭔가 좀 바꾸어져야 되겠다. 내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뜨뜻미지근한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필요성이 있다. 내 믿음이 더 자랄 필요성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 바꾸시고 놀랍게 일하신 것처럼 정말 나도 하나님께 붙잡혀져서 이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것 벗어나야 됩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됩니다. 내 미지근한 거, 내가 열심을 내지도 못하는 거, 내가 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할 때 내 삶에 계속 방해하는 것들, 내 삶에 계속 부딪히면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삶의 스타일, 방식, 때로는 감정,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떨쳐버릴 것이 필요하다면 그거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돌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떨쳐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 그 장소에 어떤 영적 분위기가 있고 장소의 흐름이 있고 장소의 나름대로 무언가 똑같은 장소가 아니라 다 다른 장소로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장소의 영향만 받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머물고 내가 가는 그 장소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라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빈들이든지 산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장소에 어떤 영향력과 상관없이 주님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주님께 주신 것이 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느 장소를 가든 내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 장소가 복을 받을 만한 장소,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장소가 돼요.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이든 내가
행하는 사업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정말 복된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내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내가 머무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정말 나에게서는 참 복된 장소다, 이와 같이 좋은 장소가 없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도록,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장소가 되도록,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약속이 내가 머무는 그 장소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장소를 잘 분별하면서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때는 내가 기왕에 머물고 내가 기왕에 살고 내가 기왕에 거처하는 곳이라면 이제는 그 장소를 바꿔버릴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바뀌어지는 삶이 되고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죽은 자라도 살아나면서 초상집을 기쁨의 집으로 바꾸었듯이 병든 환자의 집, 우울한 그 환경을 그가 일어나 걸으면서 환호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 환경으로 바꾸듯이 오늘 주님이 가신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장소로 바뀌어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같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람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내 주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장소가 복이 되는 장소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는 자가 되고 그가 머무르는 집이 복을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에 관한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든 다른 장소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머무르든지 여러분이 머문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고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장소를 선택하든 사람을 선택하든 무엇을 선택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내게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내게 함께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되어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든 장소든 다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내 집에 오셔서 내 집에 오셔서 내 집에 앉으소서. 내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내 사업장에 오셔서 내 사업장에 오셔서 내 사업장에 앉으소서. 내 사업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사업장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곳에 오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어디를 가든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장소만이 아니라 사람이든 어떠한 일의 결정이든 선택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말씀의 잣대로 때로는 재어보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것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옮기실 때가 있다면, 새로운 변화를 주실 때가 있다면 이전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환경과 사람, 장소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사람도, 내가 가는 장소도, 또는 내가 머무는 환경도 나로 말미암아 바꾸어지는, 왜요? 내게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처한 곳이 다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성령의 몰도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늘의 문이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옮겨가는 처소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선택을 하지 않나,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인재가 있고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곳이다. 이곳에 오셔서 환경도 장소도 바꾸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저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주신 것은 여러분이 혹 이사를 앞둔다든지 또는 직장을 불가피하게 뭐 단순히 그냥 즉각적으로가 아니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어떤 바꾸는 것이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사역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한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때인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분, 그분은 이쪽으로 기도를 받으시고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분은 가운데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분은 이쪽으로 오시고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 말고요. 이제 내가 사업을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새로운 부분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이쪽이셔요. 아셨죠?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사를 앞두고 있는 분은 따로 기도 받으시면 되고요. 자, 사역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사업을 바로 시작하든지 코앞에 두고 있는 분들 이쪽이고요. 그다음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이 너무 힘드신 분 있죠. 하는 일이 잘 안 되시는 분, 사업이 그분은 가운데로 오시고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은 저쪽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제자리를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바꿔야 될 것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지금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자, 앞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